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사망을 무기로 하는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안에 늘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온 율법을 다 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육체적인 소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인간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못 박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을 버리게 되고, 이것으로 해서 서로 다투거나 또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서로 무거운 짐들을 나누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어떤 짐일까요? 죄와 사망의 짐들, 이런 것들, 세상의 근심, 걱정들, 이런 짐들은 다 누구에게도 내려놓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짐들이 있고, 가정에 진 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직장들 가운데 있는 짐들이 있는데, 이 짐들은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짐들,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짐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들, 이 짐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짐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쉬운 질문인데,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죠. 그런데 많이 진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질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이 짓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몰라요. 농사를 배우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공휴일이나 또 방학 때가 되면 시골 내려가면 항상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꼭 따라서 내려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일을 즐겨했어요. 아버지가 왜 너는 놀다 가야지 왜 일만 하느냐 그렇게 하신 적도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 야산에 있는 그런 계단식 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 벼를 베어가지고 볕단을 치고서 한 1km 정도 내려오는 집에까지 운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때 이제 이 일꾼들을 많이 얻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지게를 잘 못 줘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꾼들은 지게 앞에,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대기처럼 큰 그렇게 대놓고 그 안에다 이 볕단을 한 20단 정도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6단을 졌어요. 6단 제가 따라왔는데, 근데 많이 친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 때마다 2단 이렇게 얹어가지고 마침내 어른들처럼 20단을 같이 치고 내려왔어요. 자, 이 20단을 치고 내려올 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과 같이 짐을 졌다는 것은 짐을 지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또 기뻤는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짐을 많이 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나한테 이 짐을 많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짐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누구보다 큰 짐을 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80세가 되어서 200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오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혼자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때 이드로에 의해서 그에게 지금 이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혼자 아침부터 계속 재판하다 보니까 힘이 되니까 이것을 내가 나눠서 너 혼자 지지 말고 누구에게 여기 밑에 보게 되면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내가 하도록 해라. 이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모세가 일을 시행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보면 아마 날아갈 듯이 이렇게 아마 가벼웠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짐들, 이 짐들 중에서 무거운 짐들은 서로 나눠지고 내게 주신 짐을 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으로 느껴져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짐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짐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는 일들은 다 짐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뒤에 가서 사장님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대표되는 CEO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10배, 20배 이상 많은 짐을 지고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큰 짐은 모세와 같이 우리가 나누어지고 내게 주신 그 짐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여러분들 기업을 세워갈 수 있고 여러분들 직장을 세워갈 수가 있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신 능력 안에서 잘 짐을 나누어주고 또 내게 주신 짐을 잘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다투는 그런 전쟁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행하라. 그렇게 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씨를 뿌리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와 선한 행동을 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씨 뿌리는 행위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에 가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 씨를 하는 것도 씨를 뿌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씨를 뿌리는데 선한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여기 최소한 60이나 50 이게 넘으신 분들은 사람들의 일평생 그 사람들은 과정들을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지금 변화된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말씀대로 살아오고 성령을 따라 살아온 자들에게는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 왔던 사람들의 그 결과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37장 25절 26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지금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아마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도 걸식함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거지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누구예요? 의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종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고 나는 사람들을 베풀고 꾸어주는 자손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27절에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원히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같이 왔던 사람들, 또 함께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생의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 쾌락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다 그 생명들이 되게 젊은 나이에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 열심히 말씀 안에 살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심은 대로, 열심히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학생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일들을 내 일처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은 다 나가서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이 운명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의 평생에 살아온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거둬들이는 것이 멸망의 것이 되지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를 씨를 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다 여러분들에게 심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지금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 무엇을 심어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그 마음에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모두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남아서 이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오늘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을 말할 수 있고 전사님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가르치게 될 때 이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은 마음을 가리킬까요? 돈을 가리킬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음을 가리킬까요? 돈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재정의 경우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헌금 이런 것이 들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마음 플러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은 손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준비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 가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먹고 사는 일들을 담당하라.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일꾼들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른 곳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집에 유하게 되면 그 집에서 주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것은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들로 당연한 것이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결을 짜라고 때 특별히 옛날에는 장로님들을 사역하는 장로님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똑같이 목사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도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꾼들에게 삭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례를 받게 되면서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월급으로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 그런 것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타야 될 사람들, 사례비는 1번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생활에 필요가 없는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1번 그런 사람이다. 2번 부목사님인데 애들이 셋이나 있어요. 막 각기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사례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2번. 예? 2번.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사례비가 필요한 것이다.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 사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정을 많이 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왜? 오직 그에게 이러한 사례를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듣고 싶은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이라든지 지식적으로 유능하고 유익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세상이 복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까? 1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2번 재미있는 것 듣기를 원한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교회에서 심어야 될 것은 세상이 성공하게 강하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헌금의 크기를, 축복의 크기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혼이 또 이 목회자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돕는 그런 헌금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언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선교 100주년 기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이 담임 목사님으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승윤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승윤 싱어게인. 우리 보라입이 막 그런 생각났어요. 승윤이 이승윤 씨의 아버지예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되시는 분. 그분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은 거창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지금도 복음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의 설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26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야 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또 제네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한 3년, 또 이곳에 가서 한 16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토요일 날에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다. 토요일 날 되게 뭐 있어요? 결혼식도 있고, 또 애경사도 있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것에 주례도 해줘야 되고, 그것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을
쪼개고 얇게 각을 떠서 언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 이 일만 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가르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오직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의 것들이나 내 생각을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받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열매 맺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폴라나오라는 얘기 드는데, 이 폴라나오라는 이야기는 벗어나다, 방어하다, 진실에서 멀어지다 하는 그 의미로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누구를 속이지 말아요? 누구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이렇게 위장한 사람 누가 많을까요?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성도들이 많을까요? 목사님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속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나타내는 일들, 이런 일들 하지 말라. 왜? 먼저는 누가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알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업신여기다 하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뮤크테리조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코를 이렇게 찡긋해서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초소할 때 코를 막 찡긋찡긋 하잖아요. 입을 삐죽거리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자아 성취 욕구를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헌신과 봉사가 된다 하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다는 이야기가 돼요. 경제학자들의 사람의 욕구를 이렇게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가장 저속한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 소속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성취했다.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더 이상한 욕구 만족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말 안 들어주면 삐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화나는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성취를 위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할례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지키고 절기계를 지키게 한다는 것. 이것은 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느냐?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기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선한이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A man reaps what he sows. 사람들 거둬들이는데 추수하게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봄에 씨를 뿌리게 되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무엇을 심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싹이 날 때는 다 알아요. 저게 무엇이 심었는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쟤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구 닮았을까요? 누굴 닮았을까요? 자기 닮은 거예요. 바로 자기 닮은 거예요. 속색이고 있는 그 사람이 날지라도 너 누구 닮은 속색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기 닮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르게 심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러 심지 못하고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건 배워주는데 섬기는 거 이거 배워주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진실을 기도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하가 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열매를 맺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심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반드시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과 탐심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가도 그것은 끝없는 그런 구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종말에는 이것을 위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이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무엇으로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 가만두어도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심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될 때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워지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 다 깨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순절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예배는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했어요. 워낙 바쁘고 늦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사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을 말하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어느 때예요? 예배할 때예요. 고넬료가 초청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성령이 임할까요? 우리 온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역시대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들어서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잡아요? 제사장. 장로님은 제사장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 가져온 사람. 네, 소유권자는 가져온 사람. 2번이 맞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자, 여러분들 그 제단 앞에 짐승을 잡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죄인인데 내 대신에 이게 죽게 되고 거기 막 피 흘리거나 이런 것들, 냄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각을 뜬다고 되어 있어.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아주 얇게 썰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전념을 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다 한마디 영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될 때 다 하나마다 우리는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심는 자가 된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선한 행위로 심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심고 애쓰고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될까? 아직도 변함없는 건 뭐 때문인가? 그런데 언제 응답합니까? 때가 이르면 영어로 그렇게 되죠.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좋은 일을 하는데 그때 become weary. 이것은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그 뒤에 왜냐하면 for at the proper time 정확한 때가 오게 되면은 we will reap a harvest. 우리는 추수의 때를 거둬들 수가 있다.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프로모 타임 언제예요? 추수할 때예요. 심어놓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착한 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심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이 선한 행위는 마음과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물질과 재정을 말하는 걸까요? 돈을 말하는 걸까요? 1번, 2번. 1번, 2번, 1번.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심어가지고 안 돼요. 기도만 심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심게 될 때에 열매 맺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뤄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빵 하나 사주고 너 어렵다 위로해 주는 것 더 필요한 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거 하고 배고프냐 빵 하나 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 친구들한테 어떤 거예요? 예? 둘 다 좋아요? 둘 다 주면서
사실은 빵주는 더 좋아해요. 말만 하는 것보다.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 그래서 선한 행위로 힘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거두어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이교회가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의 40%를 구제와 선교로 썼어요. 그리고 10%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50%. 그리고 살림한 것은 50%가 살림을 했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힘있게 되면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을 보내주는 이유는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도 전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선한 행위로 심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선한 행위로 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시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심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심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저들에게 거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